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파트 1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또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으로 여겨지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가 꼭 간직해야 할, 알아야 할 그러한 당부의 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디모데는 대부분의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었고, 또한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 그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겪게 될 앞으로의 삶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상해 보며 사도 바울은 그에게 4가지 당부를 했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게끔 이끌어 주신 주님, 그 과정, 그 환경, 그 여건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같이 기억해 보자. 그것은 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받도록 이끄신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한 증거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 셋째,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자라는 당부가 있었다. 네 번째,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누구와 같은가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7가지 비유적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제가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7가지에 대해서 다 해당하는지, 일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서 같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를 한 설교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4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뽑았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뽑았습니다. 물론 1절에서 디모데를 그렇게 부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으로 낳은 아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도왔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다 특별한 관계이기에 그러한 표현을 썼겠죠. 저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진짜 성직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없고 아내가 없기에 진정 욕심도 없고 그들이 하는 일에서 사욕이 없고 사심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말이죠. 그렇죠? 사실 자녀를 통해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러한 것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주 일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감정은 그 어떤 것도 사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식이란 존재는 참 이상한 존재죠. 그래서 참 없었을 때 몰랐던 그러한 감정이 드는 그러한 이상한 존재입니다. 애들 학교 행사에 갔을 때도 수백 명, 수십 명이 섞여 있어도 내 자식은 눈에 쏙 들어옵니다. 탁 보여요. 저기 있네. 이런 감정은 심지어 이렇게 조카들, 그러니까 삼촌밖에 안 되는데 촌수로 따지면 그런데도 100%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아무런 질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죠. 내 자식에게 질투를 느끼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보다 더 잘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바라는 거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는 찬영이하고 거의 매일 등을 대고 키를 잽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하여튼 진심으로 저보다 크길 바라면서 매일 잽니다. 거의. 자식은 진심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식은 진정 몸도 마음도 믿음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참으로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을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6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받들어서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남을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제가 마치 찬영이와 매일 키를 재듯이 하나님께서도 매일 우리가 키가 자라고 있나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듯이 1절에 이야기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될 세상 삶 속에서의 어려움 그 속에서 의연하게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 자녀가 분명히 맞이하게 될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믿음 위에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렇게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또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견디는 군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3절에 특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훌륭한 군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군사는 훈련은 합니다. 군인들은. 매일매일 전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그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은 실제의 상황에서 그 진가를 분명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제 상황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실제 상황이 되면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라면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승리해야지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이 군사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억울하게도 삶 가운데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고통을 견디게 되면 도리어 감사함을 드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을 군사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와 같이 하라는 것은 그것을 저항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풀이 죽어 있고 쓰러져 있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으키고 그 고통을 견디어 이겨내는 것을 군사를 통하여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군인들은 그들의 공을 세울 때 분명한 포상을 또한 받습니다. 고통을 하나님의 안에서 견딘 군사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상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관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견디는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군사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또 고통이 왔을 때 또한 의연하게 그것을 대항하면서 또한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적법하게 하는 운동선수로서 또한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적법하게 애쓰는 운동선수를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는 적법하지 않게 하는 운동선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세상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분명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하게 보시고 또한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88 올림픽 기억하세요? 88 올림픽. 뭐 대단했죠.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였었는데 88 올림픽에서 벤 존슨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벤 존슨. 캐나다, 안타깝게도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그 옛날이었었는데 항상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에 위키피디아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후에 여러 국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특히 198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100m 경기에서 9초 83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당시 올림픽 육상 4관왕에 빛나는 미국의 칼 루이스 기억하시나요? 그 LA 올림픽 때 4관왕 했었던 꺾고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로 각광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림픽을 앞두고 칼 루이스와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잡혔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도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도 기억합니다. 이때 100m 달리기 결승에서 9.79 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칼 루이스를 여유롭게 따돌렸지만 이는 3일 천하로 끝났다. 도핑을 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도핑, 약을 쓴 거죠. 약. 올림픽 영웅에서 불과 3일 만에 약쟁이로 추락한 그는 도망치듯 한국을 빠져나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막 진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도망치듯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한국을 빠져나갔으며 기록과 메달이 모두 박탈되고 선수 자격 또한 2년간 정지되었다. 금메달은 9.92초로 꼴이 난 칼 루이스에게로 넘어갔다. 앞서 획득했던 그뿐만 아니라 1987년 세계선수권 100m 금메달과 1980년 실내 선수권, 세계선수권 60m 메달도 금메달도 도핑으로 인해 모두 박탈되었다. 그렇죠. 이 같은 사실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으로 세계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약물 검사가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2년이 지나고 1991년 선수로 복귀했으나 100m 대회에서 시상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고 약을 이제 안 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듬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00m에서는 결승전에도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 또 도핑에 적발되고 IAAF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이후로 제가 기억하는 게 몇 년 뒤인지 모르겠는데요. 100m를 달리는데 100m인가 60m인가를 말하고 같이 달리는 말이 옆에 있고요. 사람이 벤존슨이 있고 빵 뛰어갖고 누가 그 짧은 속도 그 구간을 말이 빠른가 사람이 빠른가. 이거 서커스잖아요. 이렇게 그거에 참가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참 서커스 같은 경기를 그렇게 추락을 한 최고 위에서 최고로 낮아지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도핑이라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호르몬 주사. 그게 뭔지도 몰랐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 당시에 소련 그 역도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금메달을 따고 좀 뒤에는 이름도 없어져요. 금방 죽습니다. 다 스테로이드를 써서 그래요. 그 당시에 옛날에 이 88년도 전에. 그를 아무도 적법한 운동선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기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소위 몸짱들, 몸 좋은 사람들, 소위 몸짱들 유튜버를 보면요 운동 콘텐츠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근육들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소위 프로 보디빌더들 이런 사람들 있죠. 약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쓰지 않는 내추럴 대회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내추럴 경기는 관중들을 자극할 만큼 근육들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물을 굉장히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물, 즉 스테로이드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장질환을 앓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40, 30대, 20대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대하게 커지게 됩니다. 모든 올건들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비대하게 커지게 되면서 무리가 들어가면서 마비가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 유튜버나 보디빌더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들은 적법하게 하지 않은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관이 아니라 정말 의미 없이 죽어서 관짝에 들어갔습니다. 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법하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믿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이 없습니다. 운동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그들은 절제를 하며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감정의 업다운이 아니라 꾸준함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챔피언들은 제가 보니까 챔피언 이긴 그 날 바로 운동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운동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 뛰는 것이 너무도 싫다고 합니다. 저는 한 운동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뛰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쁘고 뜨겁고 이러한 것은 순간입니다. 짧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영광은 짧습니다. 믿음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운동선수라면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로 묘사를 하며 적법하게 애쓰는 운동선수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수고와 인내의 농부로 표현했습니다. 6절에 수고하고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농부를 생각하면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농부라고 했을 때 가만히 누워만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가 귀농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귀농하여 가서 집에서 누워만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농한 다음엔 열심히 일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농부가 하는 일에 비유하는 것을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호세아를 보면 땅 가는 것, 또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심고 거두고 또 땅을 부수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얻는다, 소실을. 또 씨를 뿌리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에
6절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들 둘 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농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비유하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참으로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히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모습의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농부의 그 농부의 대가는 열매죠. 그렇죠? 곡식, 열매입니다. 그게 농부 수고의 대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와 노력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우리가 구원을 도운, 그래서 구원받게 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도 그리스도의 그들의 구원을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나중에 참 눈물 흘리면서 애석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통해 구원받은 그들은 또한 우리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부활하며 스스로가 또한 귀한 열매, 주님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농부에게 인내를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인내하는 농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5장 7절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내의 농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비유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비유 중에서 4가지를 마친 후에 서신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견디는 군인, 적법한 운동선수, 그리고 인내의 농부, 이 4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고통을 수반하기 쉽고 견딤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항상 되느냐?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7절, 8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4가지를 비유한 뒤에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지금 말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견딤과 인내를 주는 핵심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인 바 되었으나 그러기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리밋되어 있지 않다.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 견디는 군인, 적법한 운동선수, 인내의 농부, 이 4가지의 비유 모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보면은 자유가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없죠, 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매인자 같이 보이는 상황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인자가 아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견딘과 고통으로 매인 것 같은 존재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주님이 주는 자유함이 있음을 이 네 가지 비유 이후에 부연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펀더멘탈 베프티스트라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펀더멘탈의 단어에는 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가 있다.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했었을 때 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다시 말해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지만 그 신실한 주님이 얼만큼 내 삶에 계시느냐는 내 책임이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현재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믿음의 침해와 자유의 억압 등이 사실 저에게는 실제로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정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감사하며 주어진 우리 환경 속에서 또한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주님의 올바른 그리스도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겠죠. 내가 견디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콜링이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중동 전쟁터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만으로 얻었다고 해서 구원에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생활하는 것이 똑같이 쉬운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네 가지의 비유를 끝낸 뒤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시며 신실한 그분이 나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에게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네 가지의 군인, 그렇죠? 농부, 운동선수 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디모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소위 엑기스처럼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의 조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7개의 그 비유적인 사람 혹은 물건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네 가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강건한 자녀인가? 나는 잘 견디는 군사인가? 나는 적법하게 훈련하고 꾸준하게 경기에 임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운동선수와 같은가? 그리고 나는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농부인가? 다시 한번 나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스스로 각자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